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찬양을 경배를 오늘 영광 받으소서. 자, 오늘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이 밝았구나.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마을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새 마을, 새 나라, 그 영적인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정신이 산업 근대화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100달러도 안 되는 아주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던 그런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 6대 뭐 진짜 그 무기 경쟁력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그 미래학자들을 통해서 한 30년 후에는 G2 국가가 된다.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점한다. 이런 얘기들이 박정희 또 그 전에 그 자유민주 공화정치의 기틀을 쌓은 이승만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하나님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역시 그렇게 이제 보이게 건설해 나가는 건설의 역군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코레스에 의해서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성문을 건축하고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뭐 토비아나 이제 그 적들이 그 방해를 하죠. 그때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그냥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 목숨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거에 비하면 요즘은 너무 쉽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너무 어렵고 그만큼 유약해져 있고 환경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이집트기 5장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5장 어저께 9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이게 이제 파라오 왕으로서 지금 하는 말이죠. 10절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함축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그 이집트인들인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데 14절에 가보면 이제 답이 나와.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 공사 감독자들은 파라오의 그리고 이집트인이고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여기 관원들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그 어떤 공무원 같은 개념으로서 전부 다 그 지배 국가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피지배인들, 그죠? 그 민족의 사람들을 하급층에다가 이렇게 깔아둬서 일을 시키죠. 고위층들만 그 지배국가에 사고, 우리나라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역시 그죠? 그래야 했죠.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그 뭐
일본 순사들보다도 더 아주 악랄한 그 한국 그 순사들이 제법 있었죠.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뭔가 공로를 세워서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직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경향들이, 이게 완장 채워주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우리 6.25 때도 그죠? 밤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무고한 사람 내지는 자기가 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까발려서 죽이거나 그 곤란에 처하게 만들고 자기 목숨을 유지연명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역사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죠. 지금도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다면 또 역시 그러한 일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똑같이 반복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좀 배워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역사 앞에서 어떻게 조명이 되고 후대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는 항상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울 삼아야 될 것이죠.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어떤 일제 총독 그 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과 감독자들과 관원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합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너무 위에서만 그 지배국가가 피지배국가를 완전히 하면은 막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도 그 어떤 완충작용 내지는 그리고 그들의 습성과 문화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그 중간 역할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그 어떤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일반 하사를 만들기 시작했죠. 단기 하사. 병중에서 차출해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조금 순간순간으로 제가 비유를 하다 보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한 것들이 제법 있어. 그래도 저처럼 이렇게 비유로 많이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목사님들 봐도 비유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비유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죠? 다 비유로 말씀. 저처럼 이렇게 비유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지혜 내지는 하나님의 쓰심의 한 방편, 은사의 어떤 때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막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라는 비유 말하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상태가 몇 번 안 되죠. 응? 우리는 악한 충만, 악령 충만 내지는 악한 생각의 충만들이 욕심 충만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도 제가 이만큼만 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쓰담쓰담해. 그러면 그래도 그놈 제법 쓸만하네. 이거 봐봐. 하나님 이건 내 손이네. 영적으로 지금 쓰담쓰담하고 계시다고. 가끔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래서 그렇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 비유를 많이 알아줘야 돼. 그래서 설명을 잘해. 말을 잘하게 되고 이해를 잘 시켜줄 수 있어.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어딜 나갔냐? 나가라. 이 지금 이 나가라 가서가 1163번. 그죠? 그 가라가 239번.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가라. 여기도 또 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그 실질적으로 이제 왕까지 나설 여기는 어떤 것은 아닌데, 예전에는 어떤 정치 같은 게 이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죠. 뭐 국회를 거쳐서 뭐가 어떻고 또 삼권이 분립이 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견제도 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왕이 그냥 모든 걸 그냥 삼권 분립이 없어. 그냥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니올시다. 글쎄요, 우리 그 법이 아닙니다. 뭐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이런 게 없어. 그냥 바로 시행.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짚을 주지 않겠대. 지푸라기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젊은 애들이 지푸라기를 아나? 최소한 그래도 알겠죠? 우리는 뭐 거의 뭐 농사 현장에서 그 살았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이제 지푸라기를 이제 풀어 쓴 게 풀어 쓰는 게 이제 짚이야, 짚. 한마디로 짚을 주지 않겠노라. 그게 이제 짚이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 진흙을 으깨서 진흙을 이제 굳히면, 그게 이제 진흙만 있으면은 이게 어떤 연결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백이란 힘이 오면 금방 부서질 수 있는데, 이 지푸라기가 들어오면 100의 힘을 견디고 300 정도에서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체가 돼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서로 연결을 시키는 끈끈한, 요즘 말로 이제 철근과 같은, 건물에 철근을 넣죠. 요즘 옥상 내지는 건물 같은데 단단하게 지을 때는 요즘 막 요런 요만큼 막 그 철가루인가 철을 가늘한 철들을 막 잘라가지고 거기 시멘트에다 함께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막 맞물려서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거야. 우리가 철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넣어도 잘 안 부러지잖아. 근데 이제 그 끈끈한 것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굳어지니까 굉장히 요즘 옛날에 지푸라기 이게 그냥 머리가 아니야. 그게 현대에도 쓰이는 기술이다. 우리 옛 선조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 뭐 진화론 내지 과학은 이 세상 지식에 마귀가 쓰는 것들은 하나님하고 전부 다 반대입니다. 과학은 다 반대야. 이걸 잘 이해를 못해.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성도들도 이해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4장 보세요. 창세기 4장 보면 그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여기 보면 카인의 7대소냐, 첫사람 아담의 아들, 첫아들이 카인이잖아. 이 카인의 7대손이 이게 이제 유발과 야발인데, 투발가인, 이 보니까 하프와 오르간이 있었어 이미. 그리고 놋과 철로 용광로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주 뭐 구석기 시대 뭐 돌을 이용하고 그런 것,
다 속임수야, 속임수. 근데 이 목사님들도 몰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도 몰라. 절대 진화 아닙니다. 퇴화입니다. 퇴화. 퇴화. 그래서 6천년 지나고 천년왕국 온 다음에 다 태워버리는 거야. 쓰레기지, 쓰레기. 쓰레기. 퇴화. 하나님은 진짜 말로, 세상 말로 진화죠, 진화. 근데 과학은 진화론을 이 속이는 거야, 이게. 완전 반대인데, 워낙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아주 뭐 과학은 위대하다. 뭐 왜 과학을 못 믿느냐? 진화는 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뭔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다소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담의 IQ는 최소한 1000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0 정도. 우리 그 천사와 같은 능력. 1000이란 개념보다도 이 SQ 영적인 그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진짜 농사를 처음부터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법을 알겠어? 거기 돌이 있어서 뭘 돌로 했다고? 물론 이제 저들의 이제 마귀의 속임수도 이제 얼려있는데 인간적으로 IQ가 짧으니까 성경에 이걸 모르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다 보면 이미 봐봐. 이때 오히려 몇백 년 전, 뭐 몇천 년 전에 보면 이런 게 없잖아. 점점 그래가지고 요즘 와서 뭐 어마어마한 기술과 그 과학의 발전 눈부심.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있어.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봅시다. 이 하드웨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떨어졌고 소프트웨어 그 조그에서 몇 개만 이게 그러니까 막 핸드폰이 나오고 막 이런 뭐 컴퓨터 나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처럼 보여. 예전에 비하면. 그러나 전반적인 건 다 다운됐어. 다 다운됐어. 이걸 못 보니까 속는 거야. 목사고 신학적으로 다 속아. 그러니까 불태우는 거야, 쓰레기통에. 점점 생명도, 봐봐.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 야렛이 962세, 노아가 950세, 아담이 930세. 점점점 777세, 600, 500, 400, 300, 200, 이제 100도 못 살잖아. 10편, 90편 10절인가요? 70여 강건은 80. 지금까지 지금 3000년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죠. 1000세까지. 그래서 지금 요즘 200세, 150세 때 200세를 막 논하고 있죠. 10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제시대,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영생으로 들어가죠. 무제시대 때 창세기 1장 2장 무제시대 때 역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왔는데 타락 이후에 이제 쫙 줄어들고 다시 이제 이 그래프가 쫙 이제 올라가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죠. 이렇게 저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강사도 목사도 신학자도. 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눈이 확 열리는 거지.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배우러 다닐 때 진짜 하루에 막 몇만 원씩 들여가면서 했어.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다 나와, 성경 안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읽어. 무조건. 아침이 밝았구나. 그러면 무조건 정해놓고 5시면 5시, 4시면 4시, 6시면 6시, 7시면 7시.
성경 읽지 말고 밥도 먹지도 말고 직장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최소한 안 되면 한 절이라도 읽어. 한 절. 처음부터 이게 뭘 하기가 참 어려워.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다짐을 하면 이 뇌는 저항성을 가졌어. 뇌는 지금까지 이렇게 데이터, 쌓인 데이터. 이 사람이 게으르다. 그러면 이 게으른 데이터가 있어갖고 어떤 뭔가 부지런지려고 하면 약 저항을 해. 그러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그 저항에 자기 스스로의 저항에 의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제 뇌를 속여라라는 말이 있어. 이제 그 나쁜 말인데, 근데 이제 그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제 그런 말하고 좀 상통하는 거야. 아니 뱀은 옛뱀, 용, 사단, 마귀잖아. 계시록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배우래. 그건 뭐냐면 마귀는 어떤 목적을 가지면 꼭 그 목적을 이룬단 말이야. 그거에서 배우되 항상 그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돼.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 이걸 이해해야 돼. 요 대목에서 박수 치는 분도 있어. 아, 저거 알아차리는 분이야. 거기서 깨닫고 막 생수경물에 팍 터지는 분들. 이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런 분들은 저처럼 성경을 볼 수 있고 저보다 뛰어나게 하나님과 일대일 속에서 또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참 축하드립니다. 이게 진짜 녹과철은 용광로 없이는 안 돼. 용광로. 파이로 온도계로 뭐 용광로 가려면 1650도부터 잘 모르겠어. 최소한 1000몇 도가 돼야 용광로란 말이야. 거기서 녹아나야 돼. 녹아나서 녹아만 나면 안 돼. 그 철가루들을, 여러분들 철가루가 뭔지도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해도 모르잖아. 돌과 흙에서 꺼내는 거거든. 그거를 녹여가지고 또 녹이기만 해. 거기다가 어떤 진흙이나 모래에다가 그 모양을 파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식혀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게 요즘도 그렇게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그런 아주 초창기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딴 게 없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인간이 뭐 아이고 인간이 뭘 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만든 원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기술이다, 의술이다, 뭐 학술이다, 발명이다 하는 거지. 에이,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이 해준 거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나의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 성경부터 아셨죠? 한 절부터 읽어. 그래서 조금씩 뇌를 속여야 돼. 뇌가 모르게 한 절? 그래 내가 허용할게. 알았어. 이런 거는 저항을 안 해. 한자 아주 쬐끔 전진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적군을 향해서 나갈 때 그냥 그 포구 보면 살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발짝. 요게 무서운 거야. 요렇게 습관화를 들이면 이 뇌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저항보다는 항상성의 길이 들어 이제 성장, 우리 주인이 성장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주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주인이 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게으르고 어떤 그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뭔가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오락 끊어야지, 이제는 뭔가 해야지. 그러면 이제 너무 갑자기 그러면 딱 눌러.
저항성에 의해서 눌려서 3일도 못 가. 그래서 뭐 이제 뭐 프록터 같은 사람이나 조지 지라드 같은 사람들, 지그지글로 뭐 나폴레옹 힐 같은 사람, 또 이제 뭐 강철한 카네기, 선바강 오나시스,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거의 이제 그런 말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그 원리를 벗어나질 않아. 그래서 내 뇌를 자꾸 속여야 돼. 나쁜 개념에 속이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정복해 나가는, 진리로 그 악한 어떤 지식, 정보, 세뇌를 깨버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한 절부터 시작해. 한 절. 그 다음에 조금 뭐 일주일 정도 가면 두 절, 세 절. 그래서 한 장 정도. 그리고 1시간 성경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1시간 전부터도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막 가르쳐주고 막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어려워. 이 바이스 니히트 독일말로 난 모르겠어. 점점 모르겠어. 야 그럼 뭘 읽냐? 그렇게 읽어도 모르면.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20독 30독 할 때는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막 자신감이 있는데 뻥을 이만큼 섞어서 100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도 두렵고 좀 무섭고 조심스럽고 그래. 왜냐면 계속 알아줘. 계속 알아줘.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막 자신했던 게 내 말에서 혼란이 와. 틀렸어. 너 어저께 말한 거 틀렸어. 이런 개념이 오니까 막 주장을 못해. 내가 알고 있는 게 엄청나게 조금이야. 근데 우리는 무지하게 아는 것처럼 막 내가 뭐 목사네, 뭐 프린스턴 신학을 나왔네, 뭐 해네, 뭐 튜빙겐 학파네, 내가 이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막 그런 걸 갖고 막 박사네, 교수네, 목사네, 뭐 막 목에 기부스를 해갖고 자기 위에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린 거야.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이죠. 근데 겸손해져 점점. 아이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은 당신보다 모른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봤을 땐 내가 엄청 당신보다 아는데 내가 내 존재를 아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알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지식에 이만큼 아는 거야. 5만 분의 1이나 알는지 10만 분의 1이나 알는지. 이 성경도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그렇다고 당신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하실 때 당신보다 훨씬 많이 알아. 한 12개쯤. 나가서, 여기도 또 나가라는 거야.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지푸라기도 안 주겠대.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지푸라기까지 또 이제 수고하는,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이 8절에 보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17절에도 게을러서 그런다.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이제 지푸라기도 찾아오라는 거야. 이제 재료도 안 주겠다는 거야. 재료 중에 흙만 주겠다는 거야. 흙만. 이제는 거기에 이제 철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푸라기를 니들이 또, 이러니 이것도 이제 뭐 최소한 몇십 분에서 또 한두 시간은 뺏기는 거야.
없어. 지푸라기가 막 거의 뭐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그거를 하려가니 맨시맨 있지만 며칠 지나고는 뭐 없어. 그러니까 북한에 그냥 뭐 산이 민둥산이 되는 것처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뿌리까지 다 캐가고 껍질 벗겨가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껍질뿐만 아니라 이제 나무까지 다 뽑아가고 뿌리까지 다 이제 어디 뭐 뿌리까지 다 뽑아가다가 뭐 써버리니까 이제 없어. 여기도 지금 막 그래 이제 그런 고생을 하는 거야. 짚을 주라. 이게 진짜 막 이런 강한 강제노동. 요게 바로 이제 또 유대인들에게 그 강제노동을 시킨 로마 카톨릭교도였던 로마 교황과 협정을 맺은 아돌프 히틀러가 역사 속에서 뭐 히틀러만이에요. 수많은 그 히틀러의 그 잔재들, 그 모형들, 그 그림자들이 유대인들을 계속 몇천 년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런 어떤 압제를 당하는 부분도 있죠.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귀의 압제 안에 지금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유대인과 같은 영적으로 그렇고 또 그 압제가 강해질 수 있죠. 또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더 많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고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출 이집트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천 상륙 작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우파 마가 팀들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를 통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하느냐 홍해를 건너느냐 지금 이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야 돼. 어저께도 우리 한의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현 시국을 거꾸로 보더라고. 그러면서 막 장동혁에 대해서 막 국힘당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 물론 그 한 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속는 거지. 그 공격에 대한 선전선동에 속는 거지. 실상 반대로 한번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 비교의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는 말만. 지금 그 이제 교회 폐쇄법 내지는 뭐 우리 아내가 전화 오네 또. 우리 집사람 오늘 밥 먹으러. 여보 오늘은 늦게 가니까 30분만 더 기다려 미안.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선전선동이 항상 먹혀. 프로파간다. 요거는 이제 아담 때부터 이브에게 여자들이 잘 속죠. 남자보다 더 잘 속아.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희가 남편의 말대로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무슨 하여튼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이브가 속았다 그러죠. 남편을 주님이라 부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이제 더 잘 속아. 여자들이 이제 감정에 의해서 선전선동에 잘 당해.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남편은 그렇게 해서 죽어줄 수밖에 없어. 왜? 안 죽어 죽으면 아내가 못 살아.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아담이 죽어준 거야. 이걸 이해를 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거 진짜 환장해 환장해. 아담은 죽어준 거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를 말하거든. 예수님이 안 죽어서는 우리 인간을 못 살아. 아담이 죽어줘야 여자인 교회들이 사는 거야. 여자가 살아. 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진짜 신학교 졸업한 거야.
이 수십 년간의 여러분들의 그 풀리지 않은 것을 쫙 풀어준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모글이 송해나고 그냥 소름이 쫙, 으아!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 이게 딱 보이면 이게 참 이거 알아는 사람은 1억씩 보내. 1억씩. 1억. 이것도 싼 거야. 제가 그 예수님의 생일을 세계 최초로 밝혔죠. 그러면 이제 황당하지. 너까지 네가 무슨 신학자야? 유명한 목사야? 이름이나 났어? 방송이나 났어? 교회를 크게 했어. 황당하지, 황당해. 예전에 이제 화가들이나 음악가들도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진짜 물감 하나 사기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밝혀지듯이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시대에 위대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에디슨 같은 사람, 9,900번 실패할 때까지는 인정을 안 했지. 그러나 1000번째 성공할 때 확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야. 인정을 하든 말든. 예수님 생일 박힌 사람 있어 봐. 나와봐. 아무도 없잖아. 난 있어. 난 내가 정확하게 말했죠. 정확하게. 궁금하면 찾아봐. 말 안 해 오늘은.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세계가 굉장히 빨리 이 신학이 발전할 텐데, 워낙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늦긴 늦어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이제 목사님들을 깨닫게, 신학자들이 깨닫게 할 거예요. 제가 그걸 밝혔더니 정동수 목사가 밝혔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동수 목사님이 밝힌 거는 정확한 게 아니야. 그냥 어둠 속에서 뭔가 그냥 더듬어서 잡아낸. 근데 그 잡았는데 안 보이는 조금 뭔가 희미한 그런 거야. 절기를 딱 보면 알아. 절기. 예수님은 절기 따라 오시고 절기 따라 가셨고 절기 따라 오셔. 이거 힌트야. 야, 이거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와, 대단하다. 진짜 님은 대단하십니다. 못 알아차려. 이렇게 말해줘도,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못 알아차려. 6월절 어린 양으로 가셨죠.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 있어. 그 7절기만 알면 돼. 그 절기 7절기만 알면 답이 딱 나와. 역추적해보면 나와. 역추적. 6월절,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아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 어유야야야.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개만 딱 알면 역추적하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이건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몰라. 다 짚어줘야 알아. 더 이상 말 안 해. 궁금하면 전화를 하든지 1억 가지고 와. 가르쳐줄게. 1억. 전 세계 첫 번째로 이 일 해준 사람이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들이 그래도 성탄절이 예수님이 생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제법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관심 갖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 추정하지, 추정. 추정. 봄 내지는 가을일 것이다. 예수님은 그 한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 근데 절기로 말해줘야 돼, 절기로. 딱 나온 거야. 정동수 목사님이 밝혔다고요? 아니야, 정확하지 않아. 어렴풋이. 이 러크만 목사님도 어렴풋이.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주라. 아이고 이제 이제 아주 그냥 식구들까지도 이제 고생해야 돼. 이제 이거 노동하고 오려면 시간이 오니까 이제 꼬맹이들까지도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학교 가면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 왜? 아버지가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그런 것도 있지만 노는 것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제 소 준다고 개구리 하루에 뭐 7마리가 10마리가 잡아오라는데 그러면 놀고 싶어갖고 공부 시간에 딴짓하는 거야. 선생님 저 화장실 그럼 갔다 와. 그럼 이제 화장실 가서 들어오질 않아. 개구리 10마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면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거야. 어릴 때 제 모습하고 비슷해. 정광훈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 기질이. 예. 정광훈 목사님에 비하면 진짜 똥구멍도 못 쫓아가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 기질이 나하고 좀 비슷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별로 없을 거야. 얼핏칭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일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집안이 더 피곤해졌어.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조금도 안 감해주지 않겠대. 하나님의 말씀도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에? 가감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의 명령에 있어서는 이 가감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 에? 가감죄가 될 수 있죠. 그걸 벗어나면 그것을 그 어명을 어기면 사형도 되는 거죠. 예전엔 막 능지처참 막 손발을 그냥 소나 말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탈골돼서 빠져버려요. 그냥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또 불지옥에도 있고. 지금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비유죠. 다 비유. 그걸 잘 깨달아야 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이제 가감죄에서 이제 죄 짓는 게 적어지겠죠.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말이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수준 따라 생각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버려.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아라고 말했는데 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 그게 뭐냐면 이해 내지는
어떤 집중감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게 항상 그래서 이제 말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알면서도 또 그 말을 나쁘게 또 이제 해석을 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악마의 편집이라 그럴까 그런 아주 나쁜 부류도 있고, 누가 그걸 이용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세상은 진짜 그 악한 사람들과 꼬이면 그 공격에 들어가서면 이건 뭐 엄청난 그 에너지 소비와 싸움이, 예? 그런 것에 지금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니. 또 이름은 없어도 조금 덜해도 싸우는 사람들, 뭐 자유대학 무슨 그 수많은 뭐 예전에 정규제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좌파로 흘러가죠. 조규제? 그런 사람들 변질이 됐다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뭐 원래 그 편이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럴까? 뭐 지금 뭐 그 우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전환길이나 또 훌륭하고 많은 변호사들,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스트레스와 압력과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그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죠. 박수. 그분들께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그 군자금 내지는 밥값 내지는 활동비 내지는 커피값 내지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답답함과 참 주여.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그루터기를 주니라. 이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그냥 막 찾아 헤매는 거야. 막 어떻게든지. 근데 이것도 이제 초반이지. 이제 없어. 이제 나중에 없으면 주술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러면 맴매가 오니까 그냥 몽둥이가 날라고 그냥 머리가 깨지든지 허리가 발로 채이든지 그냥 쪼인타를 맞든지.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그루터기를 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집에서는 도둑질도 당했을 거야. 지푸라기 쌓아놓은 거 다 훔쳐가고 때로는 좀 굵은 나무들도 잘라가지고 했을 거고, 하여튼 뭐 뭔가 쓸 수 있는 거,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막 그 지푸라기뿐만 아니라 풀뿌리니 뭐 하여튼 막 그냥 잡다게 다 막 쓸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야. 13절 공사 감독자들이, 이 공사 감독자들은 파라오 편이라 했죠. 이집트의 관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노가다라 그러나, 노가다 공사 현장 그런
이 건설 현장에 그 감독관이니까 그렇게 직급은 높지는 않지만, 응?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그 권력자죠. 예? 그들의 말 한마디와 그들의 이제 사인과 그들의 이제 얼마큼 인정받고 도움받느냐 따라서 굉장히 편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무지 그 독립군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어떤 고문과 그런 것을 하는 아주 낮은 계급이지만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재촉까지 해. 이거 진짜 환장한다. 스트레스가 막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폭발하고 싶어. 그래 이놈들아 다 덤벼 하고서 그냥 폭발해서 죽어버리든지 막. 그 중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에 불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에? 그래서 고문 내지는 얻어맞고 또 어떤 갇혀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도 이제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지금 억울한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건 뭐 매 시대마다 좌파가 잡으면 우파가 잡으면 좌파가 해석이 다 다르니까 다 그 이제 역사가 이제 알아주기도 하고 또 역사는 이긴 자에 의해서 쓰이니까 또 속아갈 수도 있고 창조주만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은 이제 정확하지. 그분한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죠. 재촉하여. 아유 재촉 이거 안장해. 내 실력은 지금 이것도 힘들고 버겁고 피곤하고 막 눈은 감기고 그런데 또 재촉까지 더 빨리 해라는 거야. 아 지금 기운이 없어갖고 이거 간신히 하고 허리 한번 빌려고 그러는데 허리 필 시간도 안 줘. 이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응?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가끔 떠밀 당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요런 환경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기적이 오려면 이렇게 코너에 몰려. 아 할렐루야. 내가 지금 코너에 몰린 이유가 이거야. 기적이 오려고. 나는 기적의 사나이야. 나는 기적의 사나이. 나는 행운하다. 나는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이 억울함에서,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스트레스, 이런 앞장선 고통자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한 이 어려움, 이것은 곧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죠? 응? 감당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다 더 포커스를 맞춰. 나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따르고 폭거와 압력이 오면 올수록 내가 힘들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몰리고 질병의 압박으로
암이라는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니 우리 아내가 또 오네. 아직 왜 안 해? 15분만 기다려요. 내가 어저께 말할 때 좀 잘 알아듣지. 에이 참말. 여보 조금만 기다려. 답답해도. 재촉하여 말하기를 깊이 있을 때와 같이. 누가 너와 함께 같이 깊이 있을 때와 줄 때와 안 줄 때와 같이 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같으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제 반드시 말이 나오죠. 근데 이런 압제와 폭거가 있는 데서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냥 말이 명령이고 그 명령이 그냥 사느냐 죽느냐야. 깊이 있을 때와 같이. 때로는 이런 억울함 속에서 그걸 겪어내야 돼. 그게 과정일 수 있어. 욥이 2배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과정,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그 사람들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모델이야. 나도 어떤 모델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믿음과 하나님과 얼마큼 친숙하고 하나님의 것을 활용하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믿어서 그분께서 일하시느냐. 깊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작업량을 채우라고. 똑같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만들라. 이제 네 능력을 키워라. 너의 성장을 보여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네가 오늘 하기 힘들지? 그래도 오늘 나가서 그거 해봐라.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완성시켰느냐에 따라서 이제 빨리 네가 벗어날 수 있다. 광야를 40일을 가느냐 40년을 가느냐,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참 말은 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대단한 거예요. 인정을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여기도 그래도 깨닫는 분들은 한 두세 분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어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걸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서 얘기하죠.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풍요하게 해주시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해.
풍요하게 주시는 거거든. 근데 지금 아직 때가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불평하지.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표상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때가 되게 기적의 하나님. 지금 기적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됐어. 물과 기름 같아 지금. 그 물과 기름 같은 것을 이 기름을 파고들어야 돼. 성령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물이 파고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 물이 더 잘게 쪼개져야 돼. 분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양자로 더 작아져서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성장이랄까, 내가 알아차렸달까, 내가 기름의 원리를 알았다든가, 그것이 하나 되면 기적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기적. 이야,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이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 세상에는 그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100% 평평한 바다에서 나와서 요 안에 물 간에 갇혀 살잖아. 이 호흡이 있는 자에게는 이 물감옥에 갇힌 사람은 호흡을 해야 돼. 그 호흡하는 것 중에서 78%가 질소고 21%가 산소라고, 그리고 1% 중에 0.93%가 알곤이고 0.00005%가 수소야. 그리고 나머지 기체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소가 조금밖에 없는데 이 수소는 다 뚫어버려. 뚫어버려. 이게 기적이야. 이게 영적 예수님이야. 이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너무 없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차려. 지금 80억 인구 중에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어. 수소 위에는 수소가 하이드록실 레디칼까지도 없앨 수 있는 게, 하이드록실 레디칼은 뭐 아토피나 피부병 또 모든 질병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어.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방사선이나 어떤 그 항암 치료받을 때 많이 나와.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뽑아내면 오히려 내 몸에서 독이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어. 근데 이 수소수기, 제가 이거 뿌리고 마시는 이 수소수기가 하이드록실 레디칼까지 모든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활성산소를 이 활성수소가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야. 물이 돼, 물. 야, 이런 원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이 목사 신학자들이 있냐고. 없어. 근데 제 유튜브를 안 봐. 몰라, 못 봐. 너무 고단수라서 그러는지, 너무 내가 70분, 50분 해서 길어서 이제 못 보는 건지, 하여튼 이거를 못 알아. 제가 설명하는 이치 같은 걸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 신학 수준, 이 성경 보는 수준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못 알아차려. 워낙 고단수라서 그런지, 워낙 황당해서 그런지, 워낙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 공부를,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도 뻥을 이만큼 섞어서 백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게 있어. 물론 어떤 목사 훌륭하신 분들에게는 잽도 안 되지만,
근데 그나마 그분들의 위대성보다는 제가 아주 조그만 것 중에서 쫙쫙 몇 개가 있어. 저한테 배우면 진짜 여러분들 성경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됩니다. 근데 못 알아줘. 뭔 말인지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이제 갭이 너무 차이가 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것과 또 이제 너무 이제 고차원이랄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황당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독특하거나 특출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 이 인생 자체가 아마 그렇게 좀 살아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걸 잘 알게 되면 진짜 독특해져. 특별하죠. 명강사가 되든지 명설교자가 되든지. 우리한테 아내한테 3번째 오네. 이제 여보 3분 30초만 기다려. 그래도 70분 채우고 제가 70분 채우는 이유가 있어. 제가 이거 할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왜 이렇게 길게 해갖고 볼 마음도 없게 하느냐,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충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보든 안 보든 저는 상관없어. 뭐 그런다면 더 고맙고 하나님의 일이 조금 수월하게 되겠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야 일단. 그런 쪽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게 좀 지루한 것 같고 뭐한 것 같아도 제 이치를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게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진짜 설교자로서 강의자로서 우와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제 거 좀 이렇게 보셔요. 힘들어도 지루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88세 되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힘들대. 교회만 갔다 오면 더 무거운 거예요. 수고는 짐을 지는 거야. 제 거 보고서 막 너무 신바람 나고 막 뭔지 모르지만 힘이 생기고 막 뭔지 모르겠대. 그건 아직 이제 수준이 아직 낮아서 모르는 거지만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임퓨테이션 같은 개념도 있고 희락의 영이 저한테 흘러요. 희락의 영, 행복, 즐거움의 영,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 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도킹해서 그 하나님, 제가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제가 그 길잡이 가이드가 해주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그 길을 못 찾을 때 제가 그 새길까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그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한 부분이야. 이거를 알아차리면은 여러분 힘들어도 제 거 계속 틀어놓으세요. 이러면 어느 순간 탁탁탁 그냥 와닿을 때 진짜 쾌지나 칭칭 나네. 유레카, 영적 유레카가 나오는 유레카.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진짜 지금 어렵죠? 지금 이집트에서 당하는 노역, 고역, 재촉당함, 스트레스, 압력, 가난, 질병, 힘들죠?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만 만나면 다 기적, 표적, 이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의 사람으로, 행운아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나를 만났으니까.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전근사 되시길 바랍니다.